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욥기 6장을 우리가 공부합시다. 자, 욥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라 이랬던 그 욥, 그에게 환란이 불어닥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신앙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욥기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히 욥은 욥이라는 한 사람과 등장하는 그의 세 친구가 있는데, 엘리바스, 제일 연장자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등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는 소발이 두 번이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하죠. 그죠?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에 대해서 징책을 하고,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바르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지 만물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가지고 창조주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주관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창조주와 주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인과응보의 이런 잘못된 신앙,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엘리바스가 첫 번째 욥에게 첫 번째 그를 추궁하였고, 그리고 욥이 이제 첫 번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답변. 자, 첫 번째 답변을 할 때에 이 답변의 주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엘리바스가 그 당시에 하나의 현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이들을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로하러 왔느냐, 나를 공격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이 자신의 내용을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더 이상 고통이 내게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도 이와 같은 징책을 받을 이유 나는 없다. 그리고 나는 변명을 통해서 내 모습이 지금 회복되고 이런 것 나는 원치 않는다. 차라리 어째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그 이제 저주로 이제 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화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 신앙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려면은 욥기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A에서 어떤 행위, 이 인과응보는 행위론이잖아요. 행위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이 자신들의 사람의 행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론 속에서 A를 하게 되면 A-의 결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행위론 속에서 또한 하나의 현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자가 이런 그 하나의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런 저주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보면은 그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바르게 돌이켜서 회개시키는 그 일들이 이들에게는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욥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욥에게 일어났던 이 저주가 자신들에게, 현자에게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자들은 와서 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의 하나의 모습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께 죄가 없이 어떻게 너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이 저주 상태에 있는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상태 속에서 있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욥의 그 변론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6장 속에서 첫 번째 답변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그런 책망에 대해서 욥은 답변을 하는 거죠.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책망만 말할 수 있느냐, 친구로서의 나의 아픔을 너희들은 위로하러 왔느냐, 아니면은 나에게 더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욥은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자신의 무엇을 주장할까요? 결백을 주장합니다. 결백.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인과응보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떤 불만을 내세우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 불만과 원망이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또 이제 인과응보 신앙 중에서 하나의 모습들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세 번의 질문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욥이 이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 법정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재판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그가 대항하는 모습이 바로 욥기서에 발전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이후에 욥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욥에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장 텍스트를 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이게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만약에 괴로움과 자신의 파멸을 저울 위에 만약에 올려놓았다면은 이거는 무게를 다룰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욥이 극도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극도의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극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죠? 바다의 모래. 여러분,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모래 알갱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는 전체적인 모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그 육체에 가해진 고통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이것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이 경솔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 이와 같이 거칠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칠게 나오는 것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감해졌던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첫 번째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공격을 가기 전에 욥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 토로했던 그 내용들 속에 보면은 때로는 거친 표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화법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도 이런 고통을 가했을 때에 육신에 이런 고통이 가해지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는 것은 이게 자신이 경솔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라는 걸 통해서 육체에 가해졌던 이런 고통들이,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자신의 입을 한탄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이게 이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재앙의 원인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원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 이 대해서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화가 자기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그 고난에 일으키게 하였던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원인을 자신은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지금 재앙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지 그 원인도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되면은 자신에게 다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걸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재앙이 자신에게 올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도 보십시오. 자신의 탄식이 이유가 있는 탄식이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단식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왜 지금까지 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이제 자신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어찌 울겠냐? 이 말은 먹을 것이 있는 들나귀가 밥 달라고 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욥이 지금 이 속에서 하나의 그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를 설명할 때도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안 해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결국은 화가 돌아오는 것은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여기서 보면은 들락이에게 풀을 주면은 울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음식이 맛이 없는데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식이 맛이 없는데도 막 즐겁게 막 먹고 이러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이죠. 그죠? 음식이 맛이 없는데 맛없다고 말하는 것, 싫다고 말하는 거, 이 분명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이 싱거워서 음식을 먹는데, 싱거워서 소금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소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탄식의 정당성. 왜 자신의 탄식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 정당성이 거부가 되게 되면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자신이 지금 당하는 것보다도 더 갑절이 환란이 자신에게 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소가 꼴이 없으면 어찌 울겠느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여러분들, 소금이 없이 맹탕된 것이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탄식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 흰자 맛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지금 첫 번째 엘리바스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충고를 해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후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향해서 충고했잖아요. 고면하고 충고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하나도 가치 없다. 엘리바스가 지금 했던 그 내용들, 주장했던 내용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딱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그 현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공격을 가는 겁니다. 이제 감정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차적인 부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정이 이제 유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러분 욥에게 너는 그 마귀의 하나의 자녀와 같은 자다. 뭐 이렇게 공격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은 이 욥이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셔서 지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속에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명들은 이 땅에서 인간이 영원한 상태로 우리 속에 지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속에 늘 봉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어째도 우리는 인생이 이 속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데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없다. 여기서 내 생명이 그냥 단축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좋겠다. 그죠? 여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관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화복의 주관자라는 부분들, 요 주관자 속에서 그 다음에 생사에 대해서도 주관자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이 상태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은 저주잖아요. 그죠? 자신은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월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자신이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지금 이 부분들이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지금 있는 것인데 나에게는 지금 원인이 없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을 갈망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위로를 오히려 받는 것을 지금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쳐서 죽는 것이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잘못이 없는데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내게 오히려 내가 복이다. 지금 욥은 이렇게 딱 단정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봅시다. 10절. 그러므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낫다는 거죠. 지금의 고통보다. 그러면 고통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속에서 증명되어지니 오히려 자신이 기쁘다는 것이죠.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직접적으로 불평불만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는 죽어도 그냥 생명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도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죽는 것.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연수가 다하여서 죽는 것. 이런 것을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는 구별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은 인간의 죄의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둘로 나눴어요. 죽음이라는 부분도. 죽음이라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한을 다하여서 거둬가는 죽음. 이런 부분들은 저주로 보질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질고와 고통 속에서 그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 이건 저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오히려 치료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러면 이들 속에는 인과응보 속에서는 자살이 흥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인과응보 속에는 자살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을 향한 대항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과응보는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을 거둬줄 때도 하나님의 그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 나에게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는 내가 자살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죽음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적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상적 구조적 측면을 보시면은 영혼에 대한 이런 하나의 천국, 영혼에 대한 지옥 이런 개념들이 이들 사상 속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냥 거둬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나에게 당하는 영적 고통은 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서 죽는 거는 이거는 형벌이거든요. 죽음이. 그러면 그 형벌은 영혼에게 간다는 것이죠. 자살을 했을 때에 그 영혼의 형벌이 영혼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 속에서는 자살은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관자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 10절을 다시 읽읍시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찌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기력을 지금 돌로 표현하고 있고 노쇠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기력을 돌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노쇠로 자신의 기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력이 돌이겠느냐, 나의 살이 놓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당한 이 고통을 자신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돌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노쇠도 견딜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력이 돌도 아니고 노쇠도 아니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넘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음을. 내가 돌 같으면 견딜 수 있다. 내 기력이 노쇠 같으면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계를 가진 나의 모습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죠? 이 한계를 가진 이 육신의 몸이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님을 동시에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회복이나 축복과 관련된 어떤 희망도 지금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그냥 거둬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 설명에서 나중에 안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지나가는 뒤에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 법정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다시 재판해 주세요. 딱 이 말까지 합니다. 나중에.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몸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이 전부 다 무너짐을 당했잖아요.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한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돌이냐? 노새냐?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몸도 그렇고 내 이성도 그렇고 내 영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한계가 이제 넘었었다는 거죠.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건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자신을 직접 공격했잖아요. 이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주하였다 치자.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친구라면은 와서 위로를 해야 되지.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책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넘은 자를 더 짓밟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욥도 이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줬거든요. 죄를 지적해 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또한 그들이 실질적으로 회복받는데 도움도 주고 그랬던 것이 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 같은 경우도 욥에게 회개를 지금 계속해서 촉구시키고 있잖아요. 회개를 촉구시키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지금 나타난 상황이라고 결정적으로 보는데 욥은 억울하다는 거죠.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죄가 없는지도 그 원인적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길이 아니냐. 그러면은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지적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친구의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지적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정, 반론 또한 그들을 향한 오히려 친구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 말과 태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친구들 향한 발언. 욥이 탄식하는 언어로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 야, 이들의 모습이 뭐가 같다? 개울과 같다. 변덕스럽다. 개울. 개울이 왜 변덕스럽습니까? 물이 있으면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잘 나갈 때는 같이 얼마나 같이 잘 댕겼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위에서 또 끊겨버리면 완전히 메말라 버려가지고 그냥 개울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이제 개울은 환경에 동해서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비가 오면은 개울은 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은 물도 안 흐르고. 그죠? 시냇가와 개울가는 다른 거잖아. 그죠? 시냇가 같은 경우는 물이 늘 생소점쳐서 가는 것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면 샘물도 물론 마르겠지만 개울은요
그냥 순간순간에 변해요. 순간순간에. 그래서 개울을 변덕스러운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개울을. 성격이 개울과 같다 이러면 무슨 성격입니까? 이건 칠민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덕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개울을 변덕스러움에 비유를 하는가 아시겠죠? 그죠? 오늘은 물이 흐르다가 내일은 물이 안 흐르다가 요거 개울이에요. 여러분들. 개울은 원천적인 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성격을 개울로 비유를 하면서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와 함께 이와 같이 참으로 한 모습이 되어서 마치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달려갔다면 지금은 완전 대적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개울과 같다, 변덕스럽다 이 말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니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여러분들 그 눈이 녹으면은 주변에 흙들과 섞여가지고 흙탕물이 되잖아, 그죠? 맑은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오다 보면은 흙도 섞이고 뭐 그다음에 그 지풀도 묵치지고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욥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친구들의 변심 그리고 어떤 그 변심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신의 심경을 지금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와 같이 나를 더 더럽히고 있구나.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이게 이제 눈이 그 속에 감춰졌다는 것은 눈이 녹아서 주변에 흙들과 뒤섞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친구들의 모습들은 뭔가 하면은 욥이 지금 순결한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욥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눈이 녹아서 그냥 눈이 녹아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뒤섞여 가지고 원래 있던 물에 그냥 흙탕물로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친구들이 어디에 비유되는 겁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눈이 녹아서 물이 된 것을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욥이 물이 깨끗한 물이었는데 욥은 자신이 원래 깨끗한 물인데 친구들이 지금 자신을 완전히 흐려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완전히 흐려 놓는다. 원래 자신이 물이 깨끗했는데 여기다가 흙탕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흙탕물. 이것을 눈이 녹아서 일어난 물, 얼음이 녹아서 같이 물로 합치잖아. 그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자신이 지금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매한 것을 적용시켜서 자신이 정말로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 속에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 자신은 깨끗한 물인데 이 깨끗한 물을 지금 누가 지금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눈과 얼음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눈이 녹아서 흙탕물과 함께 깨끗한 물을 더럽게 만들고 얼음이 녹아서 깨끗한 물과 섞여져서 흙이 섞인 얼음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오히려 깨끗한 물로 있는 자신을 오히려 더럽혔다는 거죠. 이게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욥기서에 나타납니다. 이런 걸 잘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검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죠? 주변의 흙과 뒤섞이기 때문에. 그래 자신이 깨끗한 물로 있는 상태를 지금 형제들이 자신에게 지금 공격을 했잖아, 그죠? 인과응보 신앙으로 책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눈이 녹아서 흙탕물이 되어서 자신을 뒤섞어 놓은 자신을 오히려 흙탕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고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우정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변덕스럽게. 어떨 때는 마치 하나같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오히려 뒤엉켜버리게 만들고 자신을 오히려 흙탕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그것이 친구의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18절 대상들은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 대상들이라는 것은 큰 상인들이죠. 그죠? 큰 상인들도 길을 벗어나 결국은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욥의 그 친구들이 지금 그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상이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길에 들에 걸어가서 멸망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멸망당할 이유가 없는데 잘못된 인도로서 대상이 들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멸망이 이른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이 친구들이 그 짓을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물을 찾기 위해서는 절박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친구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그 변심, 그 부분들이 눈이 녹아서 흙탕물이 되어서 원래 욥에 있는 깨끗한 물과 흙탕물이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얼음이 녹아서 깨끗한 물로 있는 욥에게 흙탕물로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책망과 그러한 고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가. 아시겠죠? 그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시내가 물을 마실 물을 이들이 상인들 찾아갔습니다. 대마 사람도 그렇고 서바 행인들도 마찬가지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있을 것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에 물이 없는 절망 상태. 지금 이 모습이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오히려 잘못되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을 회방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이 친구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와서는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바로 친구들의 모습들이 바로 욥을 향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자, 21절 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자,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신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분리하는 친구들, 변심을 이제 공격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지금 친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같이 함께 했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보십시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인과응보 신앙에서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인과응보는 또 이렇게 쓰여요. 그런 인과응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인과응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가 확실하면은 욥 같은 경우는 확실한 죄를 지적하였고 그리고 이 지적을 통해서 회개시켰고 이들이 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줬거든요. 욥은. 근데 이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확실한 죄를 지적하였고 회개시키고 도움을 주면은 이 도움을 줬던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죠? 이게 인과응보죠. 그러면은 모든 부분들이 함께 살아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확실한 죄가 아닙니다. 확실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은 이 죄가는 누구에게 갈까요, 여러분들요? 지적한 사람에게 갑니다, 이거.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인과응보 시간에는 반드시 논리가 적용됩니다, 논리가. 인과응보 속에서는 논리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논리가. 그래서 확실하지 아니하는 죄를 추정을 하여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이 추정을 하여서 추정한 자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해됐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사람을 확실한 죄를 지적한 거죠. 확실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회개시켰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이것이 욥에게 의가 된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욥에게 건강도 주고 자식들도 번성하게 하였고 재산도 부여하게 하였고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여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확실하지 않은 죄, 확실하지 않은 이것을 죄로 여기고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으로 안 끝나요. 이것이 잘못됨이죠. 그러면은 이 잘못됨은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해를 끼친 이 해가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한 사람. 지적한 사람에게 화가 돌아갑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시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거는 끊으셔야 돼요. 문장을.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친구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가 중요해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과응보 속에서. 그래서 인과응보 속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죄를 추상적으로 지적하면 안 돼요. 확실하지 않은 죄를 추상적으로 지적하여서 이것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괴로움을 당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확실하지 않은 죄를 지적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화가 돌아가요. 지금 거기에 대한 너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이해됐죠? 이것이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하지 알지 못하는 이 문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간단하지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런 이제 사상적 구조적인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을 지적했죠. 자신을 정죄했죠. 그러면은 그 정죄당한 사람은 억울한 속에서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명을 쓰게 만들었던 그 화가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리를 증거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성사시켜야만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 자신들에게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지적한 것도 또 인과응보 측면에서 죄잖아요.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2절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자, 여기서 지금 욥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자신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괜하게 와서 아무 죄도 없는 자신에게 그냥 지적질만 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이것을 지적을 통해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성과잖아요. 그러면은 성과는 자신이 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전부 다 이 개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과응보 신앙들은 간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22절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 하더냐. 네 번째.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아무것도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한 일 없다. 그런데 왜 와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잘못된 지적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화가 돌아갈 것이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욥의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자,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인과응보 속에서는 의입니다. 의. 이같이 지적을 통해서 이같이 의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또한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도 하나님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전부 다 자기 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입니다. 의. 의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렇죠. 상과 저주가 이 속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과응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잘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욥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입니까? 그렇지. 지적한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 속에서는 항상 이 의가 저주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복으로서 전부 다 갈라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자,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의 이 책망 무슨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냐. 그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네가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지적해서 너의 의를 지금 세우려고 그러구나. 그 목적으로 네가 지금 나를 책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거기에 대한 반증이에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눈만 껌뻑껌뻑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이 인과응보 신앙이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 애들만 눈이 다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는 좀 이렇게 내용들을 깊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또 봅시다. 24절 읽고 갑시다.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라는 걸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책망하여서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구나. 그런데 너는 어렵지 못하다. 내가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는 항상 말을 할 때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논리.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를 감안하지 않고 말꼬리를 잡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근데 한낱의 가치가 없고 그들의 행위는 지금 의가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세우지 못한 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자를 책망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지적한 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 부분은 더욱더 크게 책망받는 거예요. 여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자, 이게 뭡니까? 고아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이 고아를 제비를 뽑고 그 친구를 판다는 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아주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엘리바스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악인이다. 악인. 그래서 나중에 서로 간에 자신들을 전부 다 마귀 새끼라고 막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고아를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친구를 팔아넘기고 이러면 악인이잖아, 그죠? 지금 엘리바스가 첫 번째 자신을 향한 그런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이 고아를 제비 뽑은 것 같고 친구를 팔아넘긴 자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욥의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인과응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입니다. 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오히려 이 속에서 자기가 인과응보 속을 통해서 오히려 욥이 지금 지적하죠. 그러면은 자 이게 반증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 욥에게 아무 흠이 없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욥의 의가 성립이 되면은 욥은 그 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 그 다음에 이 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상, 그러면 갑절에 대한 회복이 이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과응보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욥이 이 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3절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자, 여러분들 욥은 이 마을 가운데서 자신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섭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냐라는 것은 이 미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각은 여러분 쓰고 달고 이 부분들 전부 다 그 확인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미각이 있다는 것은 선악에 대한 판단의 능력이 내게 지금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각은
여기서 미각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미각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논문이 튀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좀 더 또 색다른 것을 또 하나 봤죠, 그죠? 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과응보 속에서는 항상 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논리적 반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 죄를 확실히 알고 지적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확인되지잖아요. 죄가 없음을. 그러면은 지적한 그 사람에게 화가 갑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용들, 우리에게 인과응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행위놀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참량에 대해서 그냥 판결만 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인과응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칠 때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한 전능자의 모습으로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7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